오늘 태풍 타파가 왔습니다. 그렇죠? 태풍이라는 것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해서 그 열대 저기압입니다. 근데 최대 풍속이 보통 초속 17m. 이 17m를 곱하기 3600 하면 지속이 나와요. 시속은 대체적으로 61km. 그러니까 61km 바람의 속도가 61km 이상이 되면 태풍이라고 한대요. 오늘 오는 이 태풍 타파는 어느 정도냐면 35m, 초속 35m래요. 17 곱하기 2배죠? 한 120km 정도로 지금 이 바람이 태풍이 불어오는 그런 타파입니다. 태풍은 폭풍우를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현상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북태평양에서 오는 거는 태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부는 바람은 뭐라 그러죠? 허리케인이라고 하잖아요. 허리케인이라고. 인도 쪽에서 부는 바람을 태풍하고 비슷한데 그건 사이클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윌리윌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디서 부는 거죠? 이건 숙제로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윌리윌리는 어디 쪽에서 부는 거냐면 이쪽 미국에서 그러니까 북태평양이고 동태평양 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태풍은 이처럼 거센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는 항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야 되고 또 집에 또 빨리 가서 쉬어야 돼서 오늘 또 말씀도 좀 될 수 있는데 빨리 마치자는 의도에서 빨리 10분 일찍 마치는데 근데 제가 마치는 시간은 항상 3시 반입니다. 네, 그때까지 일찍 시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태풍을 대비를 한다지만 우리가 태풍에서 피해를 안 입기가 참 힘들잖아요. 최소화하는 겁니다. 대비하면서 늘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태풍이 왔다고 예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태풍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태풍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상식을 가르쳐 줄 때도 그렇게 가르쳐 줘요.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다 이렇게 예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그까지가 몇 절이냐면 23절까지가 적그리스도를 어떻다 하고 가르쳐줘요. 그럼 24절부터 29절까지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뜻으로 보고 읽으시자 할 말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게 예보한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19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름으로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와 나올 수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나올 수가 있느니라. 자, 지금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었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어려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들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이 당시에도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마지막을 지금 마지막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도 애들한테 너희들이 지금 공부할 기회가 지금 마지막이야. 근데 이 마지막 끝이 아니잖아요. 또 내일 또 있어요. 또 내일도 마지막이야 이렇게 할 거죠. 너희들이 공부할 시기가 준비해야 될 시기가 마지막이야. 항상 내일 되면 또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라는 표현을 하듯이 그러한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 때부터 마지막이라 하더니 어지간히 우라묵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중할 때 그런 말을 쓰듯이 사도 요한도 그와 같은 말들을 쓰고 계신다. 그럼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게 이제 끝이에요. 종말이에요. 그날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텐데 그때까지의 그 기간, 긴 기간을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길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하나의 점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적그리스도는 안티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의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그분을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요즘에 이런 말하면 잡혀가요. 누가 그렇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적그리스도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남은 자, 이게 그 다음 자기다. 또 보내신 자가 자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해놓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였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영지주의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영지를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영지, 신비적인 지식, 이걸 가진 사람만이 알아야 한다. 너희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20절에 보면 너희들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27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것이 그 기름 부음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으니 너희가 그 가르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식, 그거 생각하지 마라. 이미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기름 부음 받음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적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자, 그래야 정확하게 아까 태풍이 뭐다 아듯이 적그리스도 이 영지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땠는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가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제일 처음에 딱 하는 말이 뭐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원래 우리와 같은 공동체가 였다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사람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실 때 그 사람들은 여기에 사람이 아니었다. 이미 아니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어떤 경험이 있을까?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같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은 우리 하늘빛 교회의 공동체가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나가면서 이런저런 풍파를 일으키고 나간 거죠. 그래서 나간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도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며 한 가족으로서 한 몸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예요. 불자들은 절에 가잖아요. 불자들이 절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달라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이 마치 불자들이 절에 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이거는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와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삶이 예배다란 말이야. 여기 우리가 항상 붙여놓고 있잖아요. 앞에 와서 우리가 볼 때마다 뭘 보고 이 예배자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셔야 되지. 내가 교회 나오면 신자고 밖에 나가면 신자가 아닌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늘 교회로서 내가 교회란 말이야. 하늘빛 교회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이것을 더럽게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말들을 통해서 더럽힌다면 내가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짓거나 내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이 자체들이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곳에서 딱 속해 있는 공동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누가 아프면 마음이 괴로우면 같이 마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 김 검사님이, 박 집사님이 뭐 어떻다 하고 바깥에 내려다니면서 욕하면 누가 욕 듣는 거예요? 결국 내가 욕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좋지 않은 길을 가지 않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여기에 그리스도들은 그러한 뜻을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22절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어요. 복된 소리였단 말이에요. 기쁜 소리였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가 그렇게 기쁜 소리일까? 이게 대한 확실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시대 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죠? 구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외부의 사람들로 압제 속에서 구원해 주실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해주고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러니까 일단 메시아가 뭐라는 것부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진정 구원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죄의 그 속박에서, 어두움 속에서 부자연스럽고 구속받고 속박받는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숙제를 안 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앉아가지고 숙제 검사할 때까지 졸이고 마음 졸이고 사는 그것도 일종의 잘못된 속에서 삶에서 구속받고 억압을 받고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해방시켜줘. 거기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갖게 해주는 거죠. 우리들이 그러한 삶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 사함을 받았고, 그럼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는 있어요. 있는데 죄 없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메시아인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야, 그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 글자가 틀려서 그럴까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말했으면 몰랐을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도 지금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믿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 그리스도 같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생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느냐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조금 객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잘 애원 남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 정말 좋아. 그까지만 생각하면 맨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이 없다 그랬지 풍족하게 채워준다 이런 말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생각하면서 부자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근데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인도해 주시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한테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잘못되면 어떨까? 하나님 용돈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일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 감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리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 마음에 타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더 하고 싶어하고 더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교는 어때요? 가서 뭐든지
어려움을 해결받고 그 가서 육체적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즉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여러 가지 살펴보시면 세 번째는 뭐죠? 미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오죠?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를 미혹하는, 이 적 그리스도는 미혹한단 말은 뭐죠?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혹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유혹하는 자고 우리는 유혹을 받는 자예요. 그러면 유혹을 하는 자들에게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목소리만 듣고도 잘못된 미혹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혹된 길로 가지 않는 이걸 어떻게 미혹할까요? 미혹하는 내용이 뭐죠? 오늘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참 많아요. 달콤한 걸 주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래야 같이. 애들 저희 집에 처조카가 전조카 애, 그러니까 저한테 손녀딸 때는 애가 지민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애가 우리 집에 오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계속, 근데 우리 손자가 그래 예쁜 애가 태어나면 좋겠는데 그럴까 싶은 정도로 해요. 근데 때로는 자꾸 오면 며칠마다 한 번씩 오니까 어쩌다 오니까 좋아하다가도 며칠만 보면 또 잊어보고 자꾸 또 멀리해. 근데 이 애를 안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유혹을 해야 되잖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해요? 야! 하면서 뭐라 할까? 아니잖아요. 막 꾸중을 할까? 너 그 전에는 왔는데 오늘은 왜 안 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애가 좋아하는 게 뭘까를 찾아요.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얘가 좋아하는 게 뭐지? 그래서 고구마 삶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고구마 삶은 거 삶아, 그거 온다 하면 고구마 우리 저야.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딱 주면 딱 와요. 안겨? 이러고 딱 안겨가지고. 또 책 읽어주면 참 좋아요. 그래서 책 들고 와라 해가지고 있으면 딱 앉아있으면 엉덩이를 딱 갖다 대고 딱 앞에 앉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혹하는 게 하나 있어. 밖에 나가자. 그러면은 딱 와서 안겨. 안겨에 밖에 가니까 그 애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미혹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들이 또 적 그리스도가 맞고 이름을 안 붙이놔도 적 그리스도를 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유혹하는, 우리들이 좋아할 만한 거. 들으면 달콤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러한 적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셨을까? 그럼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 적 그리스도는 이어왔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떨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 여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 글자가 뭐가 좀 나왔어요? 혹시 읽을 때 딱 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좀 다른 데서 안 본 거 글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렇죠? 몇 절에 나왔죠? 응? 누구에게 기름 받았다 했습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0절, 2장 20절 시작. 너희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구약시대 때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이런 위임식 할 때. 그러면 우리 현대에는 어떻게 지금 기름 부음을 합니까? 안수를 하잖아요.
조임산 장립사 유임 할 때 임직식 할 때 안수 받았잖아요. 앞에 나와서 꿇어 앉아 있으면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잖아. 그게 기름 부음 받는 표시예요. 기름을 갖다 옛날에는 이렇게 부었대. 실제적으로 가져와서 머리 위에다 붓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붓는 행세는 안 하지만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김을 받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성령의 부음을 받았다. 성령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 하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뭘 안다?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디에 나오냐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어떻게 해줬다고요? 이 기름 부음이 어떻게 했다고? 가르쳐 줬어요.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따로 다시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너희들에게 따로 다른 영지가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성령 부음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가르침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말에 해독되어서 넘어가지 마라. 너희들이 뭔가 알아야 되니까 너희들이 가르침을 새로 받아야 돼. 와, 이렇게 와. 라고 말 안 했는데 나는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나는 말 안 했어. 너희들에는 가르칠 필요 없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이랬는데 너희들이 왜 그걸 쫓아가느냐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왜 가느냐는 겁니다. 왜 신천지들이 공부하자 갈 때 그거 찾아가서 배우러 가느냐는 말이에요. 그 미혹되고 흔들린다는 거죠. 이게 성령을 제대로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그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그 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니 너희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들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때로는 살아갈 때 성령님과 가르침 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쓴 목적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빛에 거하는 사람. 빛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은 그냥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뭐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닌다 그랬잖아요. 그게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빛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싸우러 갈 때마다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고 가라 하면 가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갔을 때 승리하고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가지 마라 했는데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한 자들은 실패하고 성경에 보면 다 그들의 삶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나게 해서 그 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는 그래서 성도로서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과는 다른 점이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 다른 부분들이 성도의 특징들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은 태풍은 아까 강한 바람도 가지고 이 땅에 피해를 끼친다고 했잖아요. 그죠? 비도 내려요. 근데 이 태풍이 엄청난 피해를 주지만 피해만 주는 것은 아니에요. 태풍이 지금 바다에 가면 뭐가 있죠? 적조 현상 때문에 지금 많은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 바닷물도 완전히 갈아엎어 가지고 그 적조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줘요.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양식하는 사람들은 태풍이 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굉장히 더웠던 이 지구상에 이 모든 계절이 변화되지도 않고 굉장히 덥고 있을 때 이 공기도 완전히 깨끗하게 맑게 해줘요. 그래서 태풍이 지나고 나면 하늘 보면 어때요? 그렇게 깨끗할 데가 없잖아요.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 부족 현상을 가져오는데 가뭄이 있을 때도 비가 많이 와서 가뭄을 해결해 주기도 해요. 이처럼 나쁜 일만 주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태풍을 왜 만들었을까가 아니고 태풍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자연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적그리스도 같은 걸 없애서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만들었을까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나아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착하게 대비하고 바르게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요한 1서에서 1장 2장의 마지막 이 부분은 결론이에요. 3장부터는 다시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나오는 말씀 주된 것은 뭐라고 했죠? 사귑입니다. 교제를. 성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사람은 성도는 뭘? 대인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신관계를 잘해야 돼요.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관계가 좋은 거는 좋은 사귑을 가질 때 관계가 좋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뭐 했죠?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묻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1장 9절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돼.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 나만 잘났다고 자꾸 뻗으면 뻗을수록 부부 사이의 관계는 자꾸 멀어지게 된다. 부부 관계. 부자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모도 자녀한테 내만 잘했고 자녀도 자꾸 잘했다고만 하면 부자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멀어지는 거야. 그렇죠? 회사에서도 사장과 종업 사원들 간에 서로 잘났다고 싸운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죄를 자복해.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방법과의 똑같은 그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적용해서 이 땅에서 살면은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좋은 사귑을 가질 수가 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형제를 사랑해요. 응?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 좋은 사귑을 가지려면 형제들과 사랑해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끼리 살아가면서 서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거, 돈 안 드는 거 뭐라 했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심야 기도 때 하시든지 이거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되면 이름이라도 들면 조명원 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이렇게 정원찬 집사님, 김현주 권사님 다 이분들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고 한꺼번에 한 방에 하더라도 다 한 분 한 분 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행제사랑이에요. 그분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팍 나올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조집사님 앞에 우리 교회 기둥인데 하나님 조집사님 김지영 집사님 가정에 복 안 주면 하나님 손해다. 만약에 이렇게 충성하시는 이 집안에 하나님께서 폭삭 망하게 한다든지 힘들게 한다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 하나님 복 안 주면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 이 가정을 특별히 이런 기도들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다 여러분들 각각을 넣어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저기 지기도는 하고 넘기도 한다 그러면 다 좋아서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 기도할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기쁨이 막 기쁨이 생겨 내 마음 속에.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아요. 그래서 행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좋게 하기 위해서 행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요. 지난번 수요일 날 말씀드린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세상은 17절에 보면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이 지나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쫓아가면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간다는 말 쫓아가면 있어요. 찾아가 보면. 그런데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물질들은 나에게 없는 것들 이상. 다 사라지고 없을 것들을 쫓아서 가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5번째. 뭐 하라고 그랬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는 바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었는데, 처음부터 뭘 말했는가 한번 볼까요? 약속한 걸 말했어요. 25절. 뭘 말했다고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야.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거야. 이 말씀을 너희들한테 가르쳐 줬어. 여러분들 깨닫죠? 깨닫는 건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 성령 하나님이. 어때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맨날 흔들려 넘어져 유혹을 받았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 28절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빛에 함께하는 것인데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도 요한으로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혹자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따라서 딱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귀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사귀면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고요? 1장 4절 시작.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치고 흘러서 그 기쁨을 우리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보고
와, 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빛 가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다른 교인들하고 달라 하는 모습을 전파해 준다면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교회는 차고 넘쳐서 교회는 더욱더 크게 성장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9장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나왔어.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으로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내 맘의 머리에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대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길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참하신 영생 누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주시여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참하신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나의 주시여. 거센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 태풍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저희들에게 닥칠지라도 현재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침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좋은 것 주시는 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의 것들의 유혹을 받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참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이 보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봉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나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이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땅에서 그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서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하늘빛 교회 성도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